하나님의 최고 약속은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초막절 8일 기간 중에 마지막 날에 그 초막절 절기를 분주하게 지키고 있는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중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회복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 누리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응답받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우리 대가도 없이 우리가 아무 한 것도 없이 구원받고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영생 얻고 천국 가게 된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구원하신 게 아니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겁니다. 첫째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부터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미리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느냐? 반드시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선택을 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건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조건이 있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도장을 확 찍었어요. 에베소 1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도장으로 찍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절대로 안 망한다. 성령의 인감 도장을 확 찍었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째째한 인생이 아니요. 충만한 인생으로. 약한 교회가 아니요. 충만한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첫 번째로는 넘치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초막절 절기를 주신 주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생수의 강을 터뜨리시는 주님을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한 그 내용을 생각하라는 건데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물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없는 데입니다. 사막 기후예요. 그런데 그 사막을 통과하는 그 기간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한 반나절만 물을 안 마시면 탈수 현상으로 죽게 돼 있어요. 200만 명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그거는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지팡이를 치도록 해가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도록 해 주셨는데 물이 어느 정도냐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200만 명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축도 먹어야 돼요. 200만 명과 가축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물이 아니고 강물이다 해야 돼요. 생수의 강. 이 말은 광야에서 생수의 강을 조상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은 전부가 모래밭보다는 바위, 암석지대입니다.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내내 반석하고 같이 있었어요. 반석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려간 반석으로부터 물을 얻었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모든 길을 40년 내내 그리스도와 함께한 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남은 일평생 항상 함께하겠다. 성령이 내주하고 함께하시겠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신앙을 했죠. 왜요? 목마르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그냥 심심풀이로 불신앙하지 않죠. 짜증나니까. 구원받았는데도 짜증이 나요. 너무 괴로워요. 이 문제 해결받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는 것은 바위에서 생수의 강이 터졌다는 걸 주님이 일깨워 줍니다. 그 사막 광야 같은 메마른 그런 땅에서도 생수의 강을 터뜨려서 먹은 것을 너희들이 생각해라. 그래서 두 번째, 초막절 절기를 생수의 강을 누리는 절기로 지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이거를 잊지 말아라. 그게 초막절이에요. 여러분들은 매일 초막절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어떻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생수의 강으로 누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갈증이 있죠. 마음의 갈등, 정신적인 고민, 가정적인 고민,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목마른 겁니다. 이거는 내 힘과 내 속에서 해결할 수 없고 바깥에서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총체적으로 목마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만족하다가 말해요. 천국은 모자라는 게 없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참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이 무슨 말이죠? 믿으라, 믿고 구해라 그 말이에요. 넘치는 은혜 누리도록 초막절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물같이 누리는 성령 충만을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에도 만족이 없어요? 그 순간에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안 변해. 나는 절대 지옥 안 간다. 그거 안 변해. 그런데 이상하게 살아가면 갈수록 자꾸 새로운 갈등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완전 만족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성령이 구원받을 때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은 달라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기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신다.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했죠. 성령께서 배 속에서 강이 흐르는 것처럼 풍성하게 역사하시겠다. 영적인 만족도 채워져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몸이 약한 사람인데도 굉장히 힘이 있어요. 병든 사람인데 행복해요. 지금 엄청난 고통이 왔는데도 평안해요.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는데 내 이 고민을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한계가 느껴집니까? 주님 완전 의지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완전 의지하는 거예요. 참된 만족을 얻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듭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내주하고 그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충만한 것과 충만하지 않는 건 차이가 나요. 구원받았는데 성령 충만 안 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전도도 안 돼요. 마귀 공격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주장하면 안 돼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 거듭남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주님이 나를 완전 주장하시는 자리까지 가면 진짜 자유합니다. 진짜 평안하고 만족하고 능력 있는 게 체험돼요, 여러분. 영광 받으신 후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신다 그래서 39절 괄호 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내주 안 했단 말이 아니에요. 충만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영광이 뭐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 충만 주시겠다 그래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했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 충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취하신 뒤에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맞구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네. 그러고는 깨닫고 나서 집에 가지도 않았어. 막 바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 강림,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물을 받아 마시듯이 쉬운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능력이 모자랍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이라니까? 그 약속 믿고 기도하면 성령 역사합니다. 구원받은 뒤에 갈등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왜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나를 주장하고 세상 마귀가 나를 주장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 언약 약속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면 성령 충만합니다. 필요한 때에는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뒤에 나타나는 일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절대 선언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선언하신 대로 세계복음화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사람들이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요. 논쟁하는 사람들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무도 못 막아. 4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바로 모세가 말하던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에 말씀한 바로 그분 아니냐. 잘 깨달았는데요.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41절에 보면은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가 설마 갈릴리 그 촌동네에서 나오겠냐.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차질 없이 쫙 진행되고 있어요. 복음운동은요. 사람들이 돕는다고 잘 되고 방해한다고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전도운동하는데 핍박을 가하죠. 핍박이 전도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핍박받는 중에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안 막혀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핍박하는 자들도 전도 역사를 막지 못합니다.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 아니라고. 성경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출신인 건 확실해요. 그건 자기들이 모를 뿐이요. 그래가지고 저 예수는 틀림없이 가짜니까 저거 잡아와야 돼. 그래서 군사들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 잡으러 온 군사들이 딱 와갖고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씀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시오. 그 예수님 차마 잡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에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빈손으로 오니까 이 사람들이 45절 왜 그냥 오느냐 이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분처럼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처음 들었다. 주님 말씀의 능력을 이길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도 역사는 계속됐고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무 상관없어요. 세 번째, 누구 도움도 필요 없이 진행되는 237의 절대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권세를 쓸 수 있죠. 지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 명령이에요. 저는 그 확신하거든요. 병마의 세력은 결박당할지어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역사 일어나요. 내게로 오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 악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아니 너희들도 물들었구나.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 있냐? 그들은 전부 말씀도 모르고 무식하다. 그래서 따라간다. 그 말 하자마자 유식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당신들이 그렇게 악을 쓰고 말하면 되겠냐?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되겠냐? 이 말했어요.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입니다. 관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최고 지식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니까 그것도 공격합니다. 너도 보니까 갈릴리 출신 맞냐?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냐? 그리고는 53절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 봤자 떠들다가 힘 빠지니까 집에 간 거지.
사람들이 하는 거는 딱 그런 거니까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 쏟지 마라고.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조용히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반대가 일어나고 악한 자들이 날뛰고 있는 중에서도 조용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237 세계복음할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그 일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왜 힘이 드느냐? 왜 구원받은 뒤에도 목이 마르고 짜증이 나고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이 걱정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너한테 그래 안 살도록 주었잖아. 근데 왜 못 누리냐? 성령 충만 누리라고 주었는데 못 누린다. 성령 충만, 풍성하고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살아라. 성령 충만은 뭐냐? 모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약속이죠. 항상 범사에 때를 따라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본격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다락방에서도 성령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아주 핵심이에요. 이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만족하고 능력 있고 평안하고 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이번 주일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